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요. 우리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31절 보니까요. 이 날은 유대인의 큰 날이다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의 큰 날이다. 안식일인데 큰 날이다. 큰 날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이 날이 이제 안식일이면서 6월절이기 때문에 이제 큰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안식일인데 6월절이 있는 거죠. 6월절이면서 안식일. 그래서 이제 큰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인 거죠.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 전날이니까요. 안식일 준비일이다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신 거는 이틀 전이죠. 6월절 이틀 전.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전에 밤에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이틀 전 밤에 체포되어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그 다음 날 새벽에 6월절 전날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체포와 재판의 과정이 아주 속전속결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밤에 잡혔고 밤에 바로 이제 신문을 받고 새벽에 득달같이 이제 빌라도의 재판에 이렇게 회부가 되죠. 그러니까 새벽에 관정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게 이제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오전 시간인 것 같아요. 오전 6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맞아지는데 오전 6시에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9시에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죠. 이제 십자가 못 박히는 시간 그다음에 뭐 정오부터 3시까지 이렇게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공간복음서들에 나오죠. 그러니까 어둠이 임하기 시작한 시간이 정오, 그다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못 박히고 가운데 캄캄한 어둠이 있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루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 밤에도 서둘러서 장사를 끝내고 이렇게 이제 하루 만에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급박해요. 꼭 어떤 시간에 맞추어야만 한다. 이 시간에 꼭 뭔가를 맞춰야 된다 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풍기고 있죠.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뭐 미리 좀 여유 있게 예수님 체포해가지고 좀 하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근데 이제 본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그 시간 그렇게 이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일을 끝내야 된다는 게 일단 전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러니까 이 날이 꼭 맞춰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맞추는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이 일들이 구약의 어떤 성취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복음서들은 다 하나같이 보고 있고요. 요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에 이제 이런 본문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36절,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된 일이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뼈를 꺾지 않았다. 뼈를 꺾지 않고 다리 이제 뼈를 꺾지 않고 창을 찔러 보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죽은 것을 알았다 하는 건데 이것이 어떤 구약의 성취다. 구약의 이런 장면을 내다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하고 있죠. 앞에 이제 예수께서 자기가 들려야 되는 것, 십자가의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죽음의 방식,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요한복음도 이제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한 일이다 이런 표현이 달리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다. 그래서 그 증언이 사실이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이렇게 증언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구약 성경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아주 이제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예수께서 늘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번 계시하실 때 사람들과 이제 논쟁이 붙죠. 어떻게 요셉의 아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 옳지 않다. 그때 이제 예수께서 증언이나 증거 같은 것을 내미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이 있다. 나를 위한 증언이 있고 증거도 있다. 이런 걸 이제 내미시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5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세 가지 증거를 냅니다. 하나는 세례자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이 많이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 번째 증언자를 소환하시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증언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5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그의 음성도 못 받고 그의 형상도 보지 못했지만 그런 아버지는 증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도 못하고 이거 아버지가 아들을 증언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증언이 되겠습니까? 예수가 하시려는 말씀은 바로 이제 그게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증언했다는 게 그냥 어떤 신비현상으로 환상 가운데 갑자기 아들아 뭐 이렇게 하는 걸 못 봤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이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보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이걸 이제 말씀하려는 거죠.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이게 평행한 겁니다. 세계가. 너희는 언제든지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형상도 보지 못했고 너희 속에 그 말씀이 없다. 하나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하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맥락에서는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없다. 없는 게 아니죠.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맥락인 거죠. 구약 성경을 그래서 알고 있지만 구약 성경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제 그 맥락에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증언을 소환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진리의 보고다. 그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확실하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증언이다.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도 아들에게 너희는 나올 수 없다. 아버지 증언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고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는데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모세가 나한테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이제 단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제 모세가 노뱀을 이렇게 장대에 매달았잖아요. 그런 거죠.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구약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다고 말하는 그 대표적인 장면이 뭐냐면 바로 이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 그 유월절 장면이야말로 모세가 오경에서 기록한 유월절이야말로 아들에 대한 증언이고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선명하게 부각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제 예언하면서요. 예수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죠.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된 유월절, 그것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제 그것을 보여주려고 구약의 유월절 사건을 모세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구약의 여러 부분들이 예수를 예언하고, 또 그래서 여기 뼈가 꺾이지 않는다든지 창으로 찌른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 것들이다.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의 죽음의 사건들이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들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요. 오늘 이 유월절과 관련한,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증언했고, 그리고 이 유월절이라는 시간에 꼭 맞추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암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유월절에 예수께서 죽으신 장면, 이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출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 이런 것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오늘 신앙하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요,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예수의 이제 죽음과 장례에 관한 장면이죠. 죽음과 장례에 관한 장면.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죠? 다 이루었다고 죽으신 다음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 과정인데, 이 장례 이야기에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이제 유대교의 어떤 부패한 어떤 민낯,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부패한 민낯, 아주 썩은 종교, 그런 종교를 여기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매술 장사를 직접 치른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그죠?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이 두 가지 사건이 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주목해서 볼 것은 이제 저 뒤에 부분이긴 한데요. 앞부분도 한번 보면은요, 부패한 유대교의 민낯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면서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음 날이 이제 큰 날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유월절이자 안식일이 겹치는 아주 큰 날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시체를 밤새도록 두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음 날이 큰 안식일인 것과 시체를 밤새도록 두는 것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를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음 날이 큰 안식일이니까. 이게 이제 배경이 뭐냐면은요, 이제 신명기의 말씀에 이제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모세의 법이 뭐냐면은요, 모세가 이런 사람이 어떤 정말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형을 시켰어요. 매달아 죽였어요. 교수형을 제했든지 어쨌든 죽였어요. 죽였으면 그 시체를 밤새도록 매달아 두지 말라. 이게 이제 근데 어떤 죽은 사람에 대한, 그래도 사람인데 그 밤새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치욕적인 모욕적인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 맥락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시체를 매달아 두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모독하고 하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죽음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짓이 이스라엘에서는 벌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는 행위다. 그러니까 사형을 해서 죽이는 건 죽이는 건데, 사형 집행했으면, 집행하고 나면은 빨리 시체를 치워라. 그걸 밤새도록 그렇게 걸어두고 하는 거는, 매달아 두는 것은 이 땅을 더럽히는 짓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서는 그런 짓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 주신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밤새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아니 마음 같아서는 밤새도록 달아놓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 꼴 보기 싫은 예수 달아놓고 싶은데, 그 달아놓으면은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잖아요. 그 땅이 더럽혀지면 안 되죠. 다음 날은 큰 안식일이니까 부정한 가운데서 명절을 지킬 수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좋아서라든지 예수에게 그 정도로 가혹해서는 안 되지 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부정타니까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시체를 치워달라고. 근데 죽어야 또 시체를 치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만일에 이게 보고 안 죽었으면 어떻게, 일단 빨리 죽여서라도 시체를 만들어 가지고 치워달라는 거예요. 아주 이제 이 요구가 너무 끔찍하죠. 빌라도 얘기합니다.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만일에 이제 안 죽고 뭐 이렇게 만약에 목숨이 붙어 있다면 다리를 꺾어 가지고 죽여서라도 빨리 시간 안에 끝내자. 이거 우리 다음 날이 큰 명절인데 시체를 달아두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런 태도는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울 때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태도를 취했었죠. 대제사장 가문에서 밤새도록 이제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득달같이 빌라도의 법정에 관정으로 끌고 가는데, 그때 대제사장들은 안 들어가요.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서 괜히 가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사형 판결에 동조하고 이렇게 되는 게,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들, 그런 것과 어쨌든 엮이기 싫다는 거예요. 엮이기 싫다. 그래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어쨌든 이런 것들로부터 아무런 접촉 없이 깨끗한 상태로 유월절 음식을 먹고 싶어 가지고, 예수는 저기 떠밀어 가지고 빌라도가 죽이든지 말든지 하면 될 거고, 나는 거기서부터 아무 상관없이 깨끗하게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들여보내고 자기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죠. 눈에 가시거리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요 죽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불의하고 불법적인 짓을 벌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사실은 1도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저것은 저인이니까 마땅히 죽이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건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이에요. 그래서 밀어놓고 있고, 내가 마땅히 또 더럽힘을 면하고 깨끗하게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지, 당연하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자체가요, 스스로가 어떻는지, 스스로가 스스로의 상태를, 병든 상태를, 부패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정말로 썩어 문드러진 거죠. 그런 종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 보고 있는 유대교 어떤 종교가 타락한 종교가 그냥 단지 뭐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윤리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추악하고 타락했다, 단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체도 심각하긴 하지만요, 정말 심각한 것은 스스로가 그렇다는 것을 인식을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는 종교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런 종교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종교를, 자기의 허물과 가식적인 삶을 보지 못하는 종교, 그것을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종교, 자기의 죄를 감추면서도 얼굴이 붉어질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 이렇게 표현하죠. 양심이 마비된 겁니다. 그런 기능 자체가 없어요. 무능력한 거, 그런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전두엽이 손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를 보고 있어요. 이런 종교를. 근데 이게 종교 일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교라는 것이 맹목적인 열심만 있을 때에 이런 식으로 썩은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해요. 뭐 교회가 문정성시가 되고 흥왕하고 사람들로 넘쳐나고 온갖 열심과 헌신이 넘쳐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 종교가 이런 종교가 된다면요, 우리 종교 이름이 기독교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 역시 썩어 문드러진 것이죠. 그런 교회는 결코 예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율법적이고 가장 열심이고 막 하는데 가장 부패한, 가장 썩어 문드러진 그런 종교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늘 우리가 속한 이 시대의 교회, 우리가 몸담은 교회,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인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부끄러움을 알고 울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얼굴이 화끈거릴 수 있는 교회인지 늘 이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예수의 장례를 치른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오늘 이제 함께 생각해 볼 건데,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 나와요. 이제 각각 이제 설명을 조금씩 이제 달아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요셉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 아리마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다. 이거 뭐 예수의 제자라는 게 뭐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죠. 자기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어떤 생각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정체를 숨겼다. 자기 믿음을 숨겼다. 이제 이런 겁니다. 앞에 이제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 이제 사실 12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12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표현이 너무 유사해요.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다.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붙였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출교되고 특별히 유대교의 관리들이고 유대교에서 바리새인들이고 어떤 율법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명망이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퇴출되는 거, 이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 그게 두려워서 이 무리에서 이 자리에서 퇴출되는 게 두려워서 내가 예수 제자라고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묘사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랬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일 후에 38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돼 있죠.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어떤 큰 결단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시체를 주시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 시체는 지금 다른 제목으로 못 바뀐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 발란수게라는 이름으로 달려 있는 그 죄수를
시체를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복음서들도 이제 공간 복음서들도 요셉에 대해서 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긍정적인 인물로 표현하고 있죠. 앞에 없었는데 마지막에만 나오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레마대 사람 부자가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는 기본적으로 일단 이미지가 나쁘진 않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그 부자가 예수의 제자다. 부자가 예수의 제자다.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있는데 아주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지고 시체를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요한복음을 빌리자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속의 정체성일 수도 있고요. 결국 이후에 어떤 평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억할 때에는 정말 이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정체성을 감췄던 사람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에도요. 공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 근데 마지막에는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를 못 박는 그 일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예수의 시체를 장례했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결국은 요셉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점점 변해오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죽음 그 일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한 사람들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장례를 치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니고데모.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사람 니고데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사람이죠.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뭐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명망 있는 사람. 근데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께 뭔가를 구하는 것이죠. 자기 정체성을 일단 감추는 이런 모습으로 처음에 니고데모는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쯤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어떤 자기 신앙을 고백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을 살짝 볼 수 있어요.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율법 파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는 신성 모독죄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막 이제 고발하고 죽이자고 막 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가 공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했죠. 야, 우리 종교의 법은 사람 말도 안 들어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인상 비평적으로 이렇게 바로 그냥 사람 꿰뚫어가 판단하고 죽여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종교의 정신이가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관찰이 안 됩니다. 니도 갈릴리에서 왔나? 이래가지고 너도 예수파야? 이러면서 막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괜히 한마디 했다가 더 이상 이렇게 못하는 이런 걸로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중간에 니고데모가 많은 갈등과 번민을 겪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지 못하고 밤에 찾아왔던 사람. 근데요, 그렇게 확신 없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요. 니고데모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갔을 때 예수께서 거듭나야 간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어떻게 거듭나는 건가?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겁니다. 예수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 표적을 보면 믿을 만한데 예수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인가? 이런 확신이 모자랐던 사람이죠. 그렇게 확신 없고 용기 없던 니고데모.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죽자 그 예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확고히 하게 되고
불확신 그리고 용기 없음 이런 것들을 떨쳐내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는 몰랐겠지만 또 예수와 함께 그들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안식일 다음날 부활할 걸 알았던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여기서 어떤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났던 건데 결국 이 예수의 장례를 치르면서 예수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면서 결국 그들 역시 예수의 부활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그들 역시 그런 새로운 거듭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첫 모습을 여기서 그런 암시를 막 풍기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했던 사람,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던 사람, 확신이 없었던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의 장례를 치르면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탈바꿈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신앙에 대한 확신, 예수에 대한 확신,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예수께 내 믿음을 맡겨도 될까? 예수께 내 운명을 맡겨도 될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모자랐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예수의 장례를 치르면서 예수와 함께 그런 불확신, 그 불신앙이 함께 잠재워지고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의식했던 사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감추며 살았던 사람, 고백적인 신앙이 되지 못했던 사람이죠. 내 정체성은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런 고백적인 신앙이 필요했던 사람, 그렇지 못했던 사람, 지금까지 그랬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의 장례식에서 함께 예수를 장례하면서 그 고백적이 못하던 신앙을 함께 묻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정말로 고백적인 신앙인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뿐만 아니라 장례되는 모습을 보고 있죠. 예수가 장례된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서는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그 예수의 사건에 우리를 연합시키죠. 예수만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가 죽고 장례될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그냥 목숨만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거듭나는 거죠. 고백적인 신앙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 고백적인 신앙인으로,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예수께 내 삶을 맡기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밤에 그리고 부활절 우리가 맞이하는 또 시간 동안 우리의 모습들을 또 함께 돌아보면서요, 우리도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이 두 사람처럼요, 우리도 우리에게 확신이 더 필요합니까? 또 우리도 고백적인 삶, 신앙, 내 정체성대로 내 정체성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나에게도 필요합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와 함께 묻고, 그리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전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탈바꿈한 인생으로 함께 부활을 꿈꾸는, 기대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머지 고난 주간들 또 우리 영광의 부활의 날 함께 맞이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요. 찬양하고 또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못다한 우리의 기도들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